창세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아멘. 오늘은 나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곳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24절 말씀은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홀이 데라의 아버지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부가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선대들을 향한 이 언약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셨을까? 특별한 사람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때,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속한 인물이 누구냐? 나홀이라.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예수님 족보에 나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기에 뭔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문 보고만 하는데 특별한 인물, 공부 잘하고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막 성공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우리 가문 산다. 그래가지고 요셉이니 다윗이니 그런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다, 한나다,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막 외우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맞지요.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응답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특별한 사람을 쓰셨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렀어요? 아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 받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평범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 특별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사람들이 가치 없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범함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자녀도 여기 들어가 있고 나 자신도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돼서 비틀거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노트 보여주면서 사인해 줄래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정신병자한테 가서 당신 사인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인기 있는 사람, 유명 연예인. 야, 저런 사람이 이런 식당에 왔어? 우리 동네까지 왔어? 웬일이지? 사람들이 막 줄 서잖아. 사인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평범한 자. 그 평범한데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 이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사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일반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렇죠? 나 같은 계집이 어찌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다. 믿음으로 받잖아요. 언약이란 뭐냐? 믿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아, 잠깐만요. 집에 가서 좀 살펴보고요. 아닙니다. 계산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닙니다.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자. 아, 나는 감당할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아멘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지만 나홀과 그의 가족은 하나란에 머물렀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말씀 보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즉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 생각대로 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나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나의 처지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나아지면은 주인이 아니고 지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책임진다 이 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성공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낙심합니다. 뭐가 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요. 예수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실패는 내 입장이시 하나님에서 볼 때는 안 되는 게 맞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멀리 보시면 나라는 인생과 언약에서 보시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째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올라와 가지고 또 뭐 합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질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가를 사라의 몸종 아닙니까? 여종을 후처로 들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 후손과 싸움이에요, 지금. 인류의 싸움이 계속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님 믿음이 아니에요. 주인은 뭐냐? 믿음인데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책임진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요. 이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가 점점점 다른 것들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24장 4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홀의 성읍인 나홀성 곧 하란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홀의 가문이 여전히 어디에 있었다?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는 나홀의 아들 데라의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는데 동명이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홀의 가문이 일부분은 지금 여전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 힘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단도 마찬가지고요. 운동 안 하던 것을 운동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끊는다는 것은 결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다. 기다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기다림에. 그리고 기다림에는 얼마나 많은 타협도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쯤 되면은 타협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려면 뭐냐? 과감하게 이것을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그럴 때는 뭐지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딱 선택될 때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끝난 거다.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 결단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결단해야만 여기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홀의 후손들을 볼 수 있어요. 나홀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홀의 후손들을 언약의 자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홀에게 직접적인 언약은 주시진 않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나홀의 후손이 누굴까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데레의 아들 나홀의 아내 밀가도 자녀를 낳았나이다. 곧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그의 아우는 부수요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요 게셋과 핫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빌가가 나홀에게 낳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이라. 나홀의 후손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아버지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나홀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홀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셔서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래서요, 여러분, 결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리브가가 나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여기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게 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됐다. 그래서 24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들까지도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학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관계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것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냥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으로만 보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이익과 손해 계산으로 보지 말고 일과의 관계로 보지 말고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안 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 소중한 자다. 때로는 직접적인 언약의 대상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자인데 이후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표 속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기 결론이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우상 숭배자와 믿음의 사람. 나홀의 가문이 머물렀던 하란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 나홀의 손자 집을 떠날 때 라헬이 뭘 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가정의 신상을 훔쳐 가지고 나왔죠.
이 기록을 보면은 나홀의 가문은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형제들 중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동료 중에, 그리고 상사들 중에. 어디더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브람과 나홀의 조상인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그 지역의 영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람과 데라와 나홀 이 조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애굽 약속의 이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거기 남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 라헬은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자녀로서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으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도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말 안장 밑에 숨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그 드라빔을 찾는데 없어요. 라헬은 그게 발각될까봐 말 안장에 숨겨놓은 그 드라빔을 까르고 앉아서 내가 생리 중이라 움직이지 못하니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숨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거든요. 그 뭔가를 또 찾고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더 확실한 뭔가를 가져야 좋겠어. 그게 뭡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우상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믿는다고는 안 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성공도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내 주변에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나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에게 하나님도 믿지만은 힘도 있어야 돼, 세상적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돈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휩쓸려 넘어질 수가 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결국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먹었느냐? 불신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불신앙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불신앙을 먹은 거예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인격 속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이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나홀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계보 속에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이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돈과 성공과 사람, 세상에서 가지는 힘. 하나님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합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선택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을 지키는 거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주인으로 의지해라. 그리스도만 주인 되면 된다.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땅에는 부자가 영원히 부자는 아니에요. 한순간 돈이 있으니까 부자죠. 이 땅에는 인기 있는 자가 영원히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예요. 건강도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병약 환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럼 병약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돈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골고루.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보이시고 나를 사도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난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뭐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가 뭐냐? 선악과가 아니고 다른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악과는 한 나무지만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짜 나오면은요,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진짜 감사가 나오면 부모 만나면 기쁘잖아요.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회사 만난 게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니까 자랑하잖아요. 기쁜 거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요. 기뻐서 말하는 게 전도요.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전도가 아니죠. 기뻐서 하는 게 전도라. 그러면요, 기쁜 것을 하고 나면 뭐 하지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기쁜 거 하고 나면 행복하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평범함 속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에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